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참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 곁길,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신다. 그런데 징계를 하시되 그 징계하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서 다 부서지거든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막 물이 부족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린 물이 필요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로 서도록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혹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삶으로 돌아서도록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그 중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징계의 모습이 있어요. 호세아 3장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곁길로 가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이 포로지에 가서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뭐 이렇게 쭉 없는 것들을 말씀해요. 근데 그 중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제사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이 쭉 지내는 것은 징계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이건 일상 번제, 매일 해야 되는 번제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제사를 이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막 제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업무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 때,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그러니까 이 일은 제사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이거 뭐 아침 저녁 번제 드려야 되고 계속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아. 예배죠,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이거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업무, 괴로운 업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가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번거롭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주일날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뭐 3일 기도 예배, 금요 기도회, 뭐 거기다 뭐 구역 예배 많죠?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너무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번거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번거로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앞으로 1년 동안 예배 못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고 징계예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은 아주 많이 아파서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번거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감사고 그게 복이에요. 호세아 시대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에게 제사가 없는 날이 있다, 많은 날 동안 제사가 없다,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보면 66절 말씀을 보면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포로지에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습니다.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뻐했구나,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가 그때는 있었고 이들이 참 즐거워했구나, 이때가 바로 복 있는 때였구나. 우리는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서 예배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이 66절을 보면 참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고 감사와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번거로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라. 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62절과 65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함께. 두 번 사용되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과 함께 왕이 예배에 임했다. 이 함께라는 표현은 우리가 전에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57절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임마누엘 하면서 제가 임마누엘의 복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57절에서 봤어요. 이미 그 함께라는 임마누엘의 임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일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는 편히 사람들 아무하고도 모르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만나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일로는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도 잘 알아도록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도 잘해야 된다. 공동으로 예배하는 것,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기도 하다가 오늘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함께하는 예배가 성경 곳곳을 찾아보세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알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에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죠.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귀한 모습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들과의 상처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하는 것, 혼자 찬양하고 이게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오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훈련해야만 할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혼자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온 이스라엘의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 역대하 29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온 회중이 같이 모여서 경배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5절에도 보면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딱 순서를 맞춰서 딱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막 순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동으로 모여서는 딱 어떤 순서를 갖춰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결과가 어떠냐? 바로 다음 절인 역대하 29장 36절에서 결과를 설명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에 실패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모두가 하나 되는데 실패하고 분열하기를 좋아했어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분파를 만들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꾸 분열하고 함께하는 걸 잘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한 후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희생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참된 즐거움이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게 정말 복인데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공동으로 예배하는 이것을 좀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루하지 않은 14일입니다. 지루하지 않은 14일이라. 오늘 본문 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기 하맛 어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으면 북쪽 경계를 하맛 어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강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도 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함께 모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절기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과 7일 도합 14일이라. 이 7일과 7일에서 앞부분의 7일은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하는데 7일을 절기로 지키고, 뒤에 나오는 7일은 초막절로서 지키는 7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4일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14일간 한번 계속 예배 드려 보실래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서 14일간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4일 한번 계속 절기를 지켜보세요. 오늘 보면 6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소 2만 2천 마리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2만 2천 마리예요. 혹시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잡는 거 보셨나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한 마리 잡는데. 소 2만 2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 14일간의 절기를 지키는 그 14일의 절기 프로그램이 정말 신선하고 결코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것들로 진행되었을까? 14일 동안 절기 지킬 때 아주 프로그램이 좋았을까요? 막 그 14일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벤트가 막 계속 등장하면서 14일을 했을까요? 자,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혹은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고 반복해도 전혀 지루함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4일은 그만두고 1시간 예배도 때로는 지루하잖아요.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가 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예배 시간이 긴가 짧은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 14일간이 참 즐겁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막 특별한 프로그램, 막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이벤트도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만 가자고. 전 그래요. 뭐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무슨 뭐 이벤트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하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교회들마다 막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참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제가 그런 걸 안 해도 잘 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들이 14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상당히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66절을 보면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그때 예배하고 그때 우리 선친왕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구나, 이걸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14일을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내 노래인데 내가 찬양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미사여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떠듬떠듬 기도해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기서 예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럽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이라고 하는 절기, 부림절을 시키는 모습, 대적들에게서 벗어난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날, 그 날을 절기로 지키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니까 백성들에게 막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왜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잘 알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면 이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네 인간은 늘 죄에 휘말립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 우리에게 안식을 못 주는 쉼을 못 갖도록 하는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주의 백성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은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된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훗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딱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이 땅에서 주일날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진 14일의 절기 지킴, 결코 지루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서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올바른 예배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딱 나가면서 예배 끝났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예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예배자는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주일 하루 동안에 혹은 더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6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면 여러분에게서 예배하는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한 사람의 올바른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삶, 복을 비는 삶이라. 우리가 앞부분 55절 보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66절에서는 백성들이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탁 드려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난 뒤에 솔로몬 왕이 탁 백성들에게 도대체 다른 나라 백성과 달리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삽니까? 하고 질책하고 비난을 하고, 그거 듣고 나면 좀 열받죠. 백성들도 탁 돌아가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저 따위가 왕이야? 왕을 험담하고 돌아간다면 그 모습은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이게 올바른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십시오.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만이요? 아니,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부터 축복하셔야 돼요. 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딱 가가지고는 자녀들에게 막 복을 빌지는 않고 뭐 나가 죽어라 뭐 그런다든지 이런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예배의 완성은 예배한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좀 예배 마치고도 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좀 축복하고 나가세요. 막 급히 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옆에 앉은 사람 그래도 옆에 앉아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옆에 딱 나만 놔두고 다 딴 데로 가서 앉아. 그럼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옆에 앉아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가기 전에 한번 축복 좀 해주고 가세요. 하루 주일을 지내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딱 1시간 예배 딱 끝나면 난 오늘 예배했어. 끝.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예배자는 예배를 완성해야 돼요.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동시에 예배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지요? 좀 축복해 주세요.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모여서 그 집사 지난주에 그랬대. 그럼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복을 비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축복하는 거. 진정한 예배, 예배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솔로몬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렸던 예배자로 떴던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마무리하다.
이제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예배자들로서 좀 축복 좀 하시고 복을 빌므로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또 한 주간의 삶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한 후에 함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허락하셔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14일의 절기지킴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공동으로 예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후에 늘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